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6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신학자들은 시편 9편이 다윗이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는 조금 논란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지요. 자, 오늘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어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이웅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1절에서 전심으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심으로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에는 지적인 면이 있고요, 감정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면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는데 지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의지적인 면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의지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또 여러분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럼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시키는 그 첫걸음은 바로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아무에게나 간구하지는 않지요. 바로 간구할 만한 대상에게 간구합니다. 그 간구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서로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아들을 보면 혼자서 무엇인가 하려고 끙끙 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빠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금방 해결해 줄 건데.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이 아빠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요? 아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행히 여러분 저희 아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아들이 저에게 무언가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딘가를 가는데 꼭 같이 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빠가 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너도 아빠가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너도 잘 안 해주잖아.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들이잖아. 아빠는 내 아빠고 나는 아들이니까 그냥 해줘야 돼. 다른 이유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이없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속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결국 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주게 되죠.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늘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시고요. 바로 구하는 자,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를 제한시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기로 스스로를 제한시키셨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합당하게 구하고 합당하게 응답받는 것,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15절에 이방 나라라고 나오고 16절과 17절에서 악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오늘 시인은 이방 나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것들이 가진 본래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시편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숨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요. 악인은 자기 스스로 손으로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7절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방 나라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행하는 모든 자들을 바로 이방 나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내 힘만으로 행하려 한다면 우리가 악인이나 이방 나라는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런 요소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은 내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믿음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걸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늘 그렇지만 특히 요즘에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꼭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향유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매달 첫 달 토요일에 첫날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럼 반성하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럼 푸른나무 공동체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서로의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땅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로 단단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교회 청년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